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절로 내 자식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자식들이 만나게 될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자식들이 믿게 될 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죄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서 짓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결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업신 여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업신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 하나님, 교리적 하나님, 학문적 하나님, 관습적 하나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교리적인 하나님, 학문적인 하나님, 관습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 계십니다.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방에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어둠에서부터 꽉 막힌 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와 설교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설 때마다 예배 인도자, 설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배 인도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도 아닙니다. 찬양대도 아닙니다. 기도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그 많은 착각을 제가 주로 저 같은 사람이 하는데요, 예배 인도자로 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 인도자가 있고,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있고, 아무리 좋은 찬양자가 있고, 아무리 좋은 성가대가 있고, 아무리 좋은 기도자가 있고, 아무리 좋은 헌신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예배자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좋은 예배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도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게 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히브리어 단어 그 어근을 따지면 엎드리다 또는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1절과 11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뜻이요, 의역하면 여호와를 예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자, 진정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무릎 꿇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나한테 절하면, 다시 말하면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누구에게만 무릎 꿇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만 무릎 꿇라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은 성도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재물이 좋은 고기일까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죄를 범했죠. 여러분, 사탄이 예배하는 자를 방해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꿇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꿇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은혜요, 축복이요, 문제 해결이요, 능력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였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 마음의 무릎을 꿇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았더라. 덤으로 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예배를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 집안의 대를 끊으시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문맥상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예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예배를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지만 그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멸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말할 때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합니다. 행동할 때 귀하게 여기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세와 그 태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바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서의 나의 태도, 자세 또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없는 사람 취급하다 또는 투명 인간 취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없는 사람 취급당한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투명 인간 취급당한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사람이 있는데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누군가가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한다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시고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어렸을 때였죠.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4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4번째 그의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가 자라나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실로는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무엇으로 임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사무엘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쳐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는 예배의 기준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있어서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처음으로 세운 자가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 왕을 처음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시 그 사울을 버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장 사무엘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전쟁을 치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에 조급함을 느낀, 불안함을 느낀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분명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향하여 이제 호통을 칩니다.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도다. 여러분,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뜻은 어리석게 행하였다,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사울은 그의 가문이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그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탄이나
또는 어둠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것은 그런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이번에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모두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그는 아말렉 사람들은 모두 다 진멸을 하지만 소와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순종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아말렉 사람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습니다. 이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까? 선택적 순종입니까? 어떤 순종입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선택적 순종도 순종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강도, 사기꾼, 살인자, 그들은 모든 법을 다 안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법을 다 지켜도 남의 집에 있는 것을 훔치러 들어가면 그는 절도죄를 범한 강도입니다. 다른 법을 다 지켜도 남의 것을 속여서 가로채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규죄를 지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다 법을 다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적으로 지켰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죄가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절대적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선택적 순종도 순종이지라는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 속에 선택적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울이 범한 것은 선택적 순종을 하는 죄였습니다. 이건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책망을 받게 되자 자신이 길갈에서 왜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두었는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명한 이유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순종만 하면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하면 순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 순종은 말씀을 많이 하는 자가 잘할까요? 적게 하는 자가 잘할까요? 여러분, 순종은 말씀을 많이 깨닫는 자가 잘할까요? 깨달은 바가 적은 자가 잘할까요? 순종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자가 잘할까요? 성경 공부를 적게 한 자가 잘할까요? 순종은 나이 많은 사람이 잘할까요? 나이 어린 사람이 잘할까요? 순종은 교회 다닌 지 오래 다닌 사람이 잘할까요?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잘할까요? 대답해 보시죠.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순종이 훈련된 자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이 훈련된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아무리 더 많아도, 내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학위를 갖고 있어도, 내가 남들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 삶에 순종이 훈련되지 않은 자는 결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배운 자가 부러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중에 그 말씀을 듣고도 어느 누구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불순종은 불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에 대한 어떤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깨달음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가르칠 줄 알고 해박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 할지라도 저절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를 어디서 다시 찾으시면 되냐면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시면 합니다. 나 자신을 보시면 합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은 훈련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도록 자기를 훈련하는 자가 되십시오.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요,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큰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집안에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갑니다. 이새의 집안에 갔더니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개별적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형식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봉사자로 사람을 세울 때는 그래도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 외모가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오늘 제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보기에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속지 마십시오. 사람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은 예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예배라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것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리셋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린 자가 되도록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줄 아는 자입니까? 내 체질은 순종과는 거리가 먼 체질입니다. 여러분, 훈련된 자만이 순종하는 체질이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과거는 다 내려놓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순종을 훈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